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임재 아래 있는 교회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해자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뉴 노멀이란 말이죠. 뉴 노멀. 이는 익숙했던 기존의 질서들이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새로운 질서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러시아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판도가 완전히 또 한번 뒤바뀐다는 말이 나오죠. 기존까지의 어떤 환경 질서들이 더 이상 이제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퍼링이 걸리죠. 이제 컴퓨터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 사양으로는 지금의 이 시대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막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신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우리 주변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십시오.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어디서든지 쉽게 들리는 얘기들이 요즘에 뭐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뭔지는 모르는데 버스냐, 그게 어떤 버스냐, 시내 버스냐, 무슨 버스냐 하는데 메타버스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 NFT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 또 ESG 들어보면 보셨나요? ESF, VR, AR, 가상현실,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정신없이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예전 같으면 이제 관심 있는 몇 사람들이나 그쪽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알 법한 이런 정보들이 지금 유튜브나 SNS나 인터넷에 대방출입니다. 그냥 쏟아져 나오죠.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이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파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비대면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무리 내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왜 힘이 있었어요? 유료로 그거를 강의를 하고 그럴 때 파워가 있었는데 지금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비대면. 그러니까 그 고급 정보를 자기 혼자 갖고 있는들 자기에게만 조금 유익이지 더 큰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요.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는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튜브나 이제 SNS 이런 쪽으로 채널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적당하게 방출을 하면 이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윤 창출이 오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열렸죠, 그죠? 열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사람들을 손쉽게 터치로 그냥 들어가서 만나고 고급 정보들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이제 또 그런 계기가 된 거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또 이윤이 더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은 그런 계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경쟁하듯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도 블로그 하겠다, SNS, 인스타그램 하겠다, 유튜브 하겠다 하고 해서 막 하는 그런 무한 방출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환경이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젤렌스키의 그 태도는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줘요.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죠? 계속 우크라이나가 어떻다는 걸, 그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보시잖아요. 리더십도 많이 변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소천하셨죠. 근데 이어령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화부 장관 최초에 우리나라. 그러면서 그 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계기도 됐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디지로그라는 단어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좀 결합돼야 된다. 오늘날은 이제 디지털 문맹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디지털 문맹. 그러니까 디지털을 모르면 이제 문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말을 모르면 이제 문맹이다 그랬는데, 지금 디지털을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디지털로만 또 다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아날로그의 또 이게 손길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요, 아날로그 시장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거 아시나요? 필기 쪽인, 저는 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쪽의 종이의 세계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고가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디지털도 뭐 이렇게 너무 세상이 변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야말로 제 아무리 막 디지털이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저는 그게 그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최첨단의 아날로그다. 최첨단입니다. 근데 아날로그예요. 최첨단이긴 한데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기도는 누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가상 인간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인간은 초연결 사회를 꿈꾸죠. 이거는 인간의 내재된 욕망입니다. 이 바벨탑 때부터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인간의 내재된 욕망 안에는 끊임없이 초연결에 대한 그 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봤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진정한 초연결은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늘과 땅이 이어져야 그게 진짜 초연결인데, 그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죠. 이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날 같이 굉장히 연결 사회죠. 그 연결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연결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는 마치 도미노 같아요. 뭐 하나 쓰러지면 막 여파가 너무 클 정도로. 근데 이게 인간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부작용이 많아요. 알고 보면 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이 사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험대입니다. 우리들이 이게 초 네트워크를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복음도 굉장히 연결시키는 거 알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굉장한 연결을 일으켜요, 그죠?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또 그로 인해서 내 영혼 자체가 회복이 되죠. 거기뿐입니까? 이게 실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관계의 회복이 막 이루어지면서 복음 안에서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계속 연결되죠. 근데 복음은 제 아무리 연결돼도요, 부작용이 없는 거 아시죠? 하자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연결은 뭐 유익도 있지만 굉장한 부작용과 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연결성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부에게, 고아에게 막 들어가 버리죠. 회복이 일어나죠.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건세가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전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집에서 드리는 분들 존경하게 됐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막 회개도 되고. 근데 한 주일날은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좀 적응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진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써야 돼요. 여러분, 몸 쓰는 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게 어느 때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유물 같은 느낌이죠. 오늘날 같이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최첨단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 박물관에만 있을 것 같을 법한 그런 게 기도가 아닌가. 제가 지금 기도원에 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무서워요. 그 큰 기도원인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끝나고 갈라 그러는데 길도 험악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엄청 불안한 사회예요. 예측할 수 없는. 지금도 어떤 뉴스 보니까 앞으로 푸틴이 어떤 생각을 할지 아무도 모르겠대요. 완전히 그냥 오리무중 깜깜해요. 지금 최첨단인데 더 불안해요. 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 누가 예측을 해요? 러시아 사태 누가 예측을 해요? 근데 앞으로 뭐가 진짜 큰 것들은 예측이 안 돼요. 대부분 짜잔한 건 예측이 되는데.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왜 그렇게 4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 사람은 그 시대 최첨단의 길을 걷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기도에 전념했을까?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를 많이 묵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최고 수장의 자리에 있는데 하루 3번을 기도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어떤 목사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평신도가. 그것도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온 우주,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건데, 하늘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최첨단의 아날로그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연결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지난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 아마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게.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밀어주는 환경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밀어주는 환경이 마련이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집안에서 되던가요? 기도가? 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는지. 그러니까 저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야행성이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자기 전에 시간을 따로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새벽형이다, 아침형이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씻고 그래서 첫 시간을 하는 거 외에는 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마련하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해놓지 않으면 꾸준하게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추천하고 싶다면 다니엘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 매 순간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 도와주세요. 계속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봐요. 어느 특정한 시간 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24시간을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답변을 듣고 하는 다니엘식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해자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인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이제 합심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좀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는지, 또 이 권세를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는 게 필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들으세요? 야, 이게 교회가 이 정도의 권세가 있나 할 정도의 엄청난 권세죠. 너희가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묶이고. 와, 교회가 진짜 이런 권세가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많이 전하냐면 뭐 이렇게 전하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매이게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멈출지어다, 러시아는 그 자리에서 멈출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기도 막 하고 묶일지어다 막.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기도해서 매이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 우크라이나는 풀리지어다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그게 될 것 같이 막 얘기하면 막 뜨겁죠. 막 뜨거워서 막 그렇게 해서 많이 먹혔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이 많이 먹혔던, 뜨거웠잖아요. 막 하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막 하고 하는데 진짜 역사가 또 일어났고. 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주 뭐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해자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익숙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데,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거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막 풀리고 묶이고 막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요? 아니면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걸 많이 경험하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막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부동산은 풀릴지어다, 집은 풀릴지어다, 대박이 터질지어다, 막 청약은 될지어다, 분양도 될지어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득을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왠지 그게 익숙한데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나하고는 안 되는 쪽이 더 익숙한,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더 많이 우리가 실질적인 익숙함은 안 되는 쪽. 근데 듣기에는 되는 쪽으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안 되는 쪽,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엄청난 말씀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돼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이 안 되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준해서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보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그 흔하게 접근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말씀만 딱 지금 저같이 요 18절부터 20절만 딱 떼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게 제일 위험한 접근이에요. 이게 전체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알질 못하면 이 말씀은 딱 아주 그릇되게 오해하고 적용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 돼버려요. 여러분, 문맥상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교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딱 쉽습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게 좀 좋은 그 어떤 비유는 아닌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미 대사관은 러시아적이겠어요? 아니면 미국적이겠어요? 러시아 땅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러시아적이겠어요? 아니면 미국적이겠어요? 정확하게 미국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땅에 있지만 성질 자체가 완전히 미국적이죠. 그러니까 미 대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있죠, 그죠?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세상적일까요? 아니면 세상 나라적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뭐 어떤 기업도 되고 어떤 모임도 되고 어떤 그룹도 되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성질일까요? 교회는 비슷한 건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비슷한 건 있지만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그룹이나 모임이나 그런 거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비슷함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성질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냥 이 땅에 시몬.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성질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적이죠. 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러분 미 대사관을 놓고 미 대사관이 뭐 러시아 사태를 임의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미 대사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에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러시아에 있는 미 대사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그런 뜻과 방향과 그런 거를 계속해서 그대로 해줘야죠. 자기들이 거기서 뭐 자의대로 뭐 임의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미국의 그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근데 만약에 다른 보이스, 다른 소리를 막 내요. 막 그러면 현지 사정을 보니까 바이든 정부 당신네도 지금 몰라서 그래.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 미 합중국에서는 뭐야 쟤? 자천시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아니야 뭐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막 딱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미 대사관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그게 또 행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권위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자체의 권세와 권위가 있다기보다 미 합중국의 권세 권위를 거기서 부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나아갈 때 그때 교회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부어 주시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를 이뤄야 그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는 그런 거다. 어떤 형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문맥에서 보면 어떤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교회는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돼요. 그죠? 어떤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면 교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런 건 뭐 괜찮아, 그건 넘어가 하는지, 그거를 막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막 그냥 죄책감을 심고 막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형제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이 죄는 어떤 죄인지를 분간해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적인 용서의 방향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그 뜻을 확신이 이제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어떤 의결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려는 것도 그런 건데, 물론 우리는 당회가 있고 그 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제 모임 이제 다 공개해서 형제에 대해서 계속 형제 얘기해서 그런데 자매, 형제 자매 어떤 죄를 그냥 공개적으로 뭐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중요한 의결 기구에서는 논해야 되죠. 논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 안에서 섰다면 이제 한 사람이 대표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제 종용하는 거죠. 당신 이런 부분에서 이건 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제일 좋아요. 근데 형제가 거부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증인이 가서 한 번 더 종용하는 거죠. 형제요. 그거는 형제의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면 거기서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 그걸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제 공동체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거죠. 공동체까지 드러낼 때는 실은 그 형제에 대한 상당한 배려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이제 출교시키기 직전입니다. 이건 이제 최고죠. 그렇게 해서라도 형제가 이제 돌아오면 이제 그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룩하심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어떤 그런 손길들이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이 길을 가는데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임재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9절로 20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가장 오해되는 말씀. 두세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 다 들어주셔. 이렇게 하면 이게 오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안 되는 거. 그렇죠? 너무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님 계시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의 공동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의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우리들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신령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패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인간적인 면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실은. 왜 없어요?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재미났어요. 재밌지만 되게 의미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우리는 회개를 또 회개해야 된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그거를 또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회개하면서 그 속에 더 의로움이 있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 받아주실 거죠? 나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 아주 그 속에, 회개하는 속에도 교만과 의로움이 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어요. 우리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나 또 당회가 있죠. 장로님 그룹이 있고 중요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중대한 일들을 해나갈 때 오류나 오해나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완전 무교라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교회가 왜 저런 결정을 했어 할 때, 교회가 저런 결정을 했어, 왜 저런 결정을 했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누굴 생각해요? 목사를 생각해요. 그죠? 당회를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공동 이해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모임에서 그 대부분 교회 결정은 이제 목사님이나 당회죠, 당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저런 결정을 했어? 주보보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할 때 그 속에 많은 오류가 섞일 수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묻어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형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맥이지만 좀 더 확대하면 교회 가운데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목사가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형제 제 문제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사안들, 뭐 코로나 속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건축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그런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예수의 임재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부족하죠. 근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교회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형제에게 누가 종용을 해요? 대표나 두세 사람이나 교회가 나아가서 종용하는 거는 곧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용하는 것과 진배 없는 거죠. 예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 교회의 그런 사제의 권세, 복음의 권세, 그 영적 권세를 받아들이면 그 형제 가운데는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요. 엄청난 영적 권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받아들이는 그 속에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도 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능이 있죠. 권세가 있죠.
근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교회 편에서 본다면 이런 권세가 정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저와 같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서부터 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분,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거를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거든요. 제가 꿈꾸는 교회 비전, 우리 교회의 상이에요. 예수가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로 충만한 그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점점 더 확신이 들어요. 저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방향은 확고합니다.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저와 이제 저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길을 가야 돼요.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었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졌으면 좋겠다. 미리. 그러니까 갑자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게요. 그냥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장소의 문제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후유증도 너무 많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사부작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그죠? 될 수 있으면 아니 목사님 이런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모든 게 됐으니까 가시죠. 이것도 아니고 모든 게 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안 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안 되는데 가라고 할 때 너무 많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된다고 할 때 자만하면 또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나무 형제는 저를 비웃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웃음인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구하기 전에 물어야 돼요. 묻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응답은 뭐예요? 묻고 답변을 듣는 게 응답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물어야 되겠죠. 우린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뭡니까? 우리 상황은 이런데 막 주저리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저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장로님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니까 분명히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들 충분히 가능하지만 안 가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지만 안 가겠습니다. 어렵지만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뜻이면 우린 갑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묻는. 그런 가운데 뭔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 주시네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마음을 막 주시는데 그게 거의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모아져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다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가시라는 하라는 그런 마음이 되네요. 집사님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 주시네. 그런 게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에서 묶인 게 하늘에서도 묶이게 할 수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막 풀리고, 막 빵꾸가 나고 있는데 막 묶여지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이 기도를, 합심기도의 위력, 이 교회의 기도의 권세는 막강하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심지어 나라까지 움직여요. 교회도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나라까지도 움직이고 세계까지도 움직여요. 여기서 러시아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쫙 올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홍 하고 거기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권세가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면 될수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어마어마하죠. 진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영적인 권능을 회복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제가 그럴 말할 자격은 안 되지만 교회가 그런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 첫 번째는 기도가 너무 약해져 있죠.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그저 내 소원을 아뢰는, 피력하는, 왜 도와주지 않죠 하고 항변, 그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산 위에 서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또 내면이 붕괴되어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 안 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돼. 부자인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들 가운데 기도가 더 절실하고요, 교회의 권세와 권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교회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또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도 살아나고 변화되는,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그 은혜와 권세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